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벌써 닷새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어찌 이리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렇게 나이도 진짜 40 넘으면 굉장히 빨리 나이를 먹는데 한 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여행은 잘못 들어가면 돌아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여행은 길목에 우리의 원수가 지키고 있는 그 여행입니다. 실족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하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인데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 전쟁,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단하고 싸워요? 사단하고는 안 싸웁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울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도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애의 교훈과 우리 또 각자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여러분 많은 이 부자법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떠났지만은 그 부자법관 청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보여줬을 때 그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았어요. 떠나갔지만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거울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제가 쟤를 볼 때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주변의 교인을 보면 제가 나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구원을 얻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저는 중국 가서 선교도 하고 돈 벌어서 교회 세우는데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한인교회도 세웠고 조선족 교회도 세웠고 한족교회 지도자 학교도 만들고 돈 벌어서 거기 또 후원도 해주고 착한 일 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데 서면 찜찜해요. 내가 과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끝나고 회사 출근해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딱 보면 나는 아마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항시 제가 그렇게 한 20년을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분간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하니까요. 여러분들을 조금 릴렉스 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거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우리 아들, 딸은 저가 아버지 신앙을 가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우리 아들이 지금 29살입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제대를 했으니까 벌써 한 8년 전, 7년 전 같습니다. 제대해가지고 온 게 2006년 초에 한국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걔는 13살 때 중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3살에 가놓으니까 군대학 6학년 때 가놓으니까 친구가 재림교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중고등학교. 얘는 중국 애들하고 사귀었는데 중국 애들 신앙 없는 애들.
그래가지고 한국에 군대를 가서는 얘가 군대에서 방황을 많이 해서 휴가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군대에 오는데 누가 또 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교회 친구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중국에 있죠. 그러니까 휴가 때 어디 갔냐니까 PC방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휴가 때. 제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 이모집, 저는 삼촌집 간 줄 알았는데 그거 가라고 해. 가봐야 재미없으니까. 휴가 보름을 PC방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의 외로움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대를 하고 오더니만, 제대를 하고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옷 입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더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갑니다. 딱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갑니다. 그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세상 친구 사귀어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엄마가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애를 되게 야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잘못된 걸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뭐 다 큰 애 이제 야단치다 제가 얻어맞죠, 잘못하다가. 뭐 그래서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걔 엄마한테 여보 당신이 좀 잘 얘기해.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 아들들이 보면 아버지가 심하게 잔소리하면 획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얘도 크노니까 이제 저한테 뭐 어떤 때 눈도 부라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애가 이제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는 잘해요. 그래서 당신이 좀 어떻게 잘 좀 설득을 해.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고 이제 그래서 얘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 어느 날 왔는데 노랑 머리를 쫙 완전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막 머리에서 막 그냥 열이 부쩍부쩍 나요. 그때 입에서 막 이제 한마디가 나오려 하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저 모양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떠가는데 제가 노랑머리 한 게 진짜 네가 쟤를 아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네 자존심은 네가 장로로서 애가 저렇게 네가 체면 손상이 될까 봐 염려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가만 보니까 걔의 영혼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가 노랑머리 하고 나면 교인들이 저 손삼백 장로 아들을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뭐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신앙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한동안 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육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다시 신앙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제가 우리 아들과의 문제를 진짜 우리 아들과 싸운 게 아니라 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저의 생각과 관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어떤 때 막 아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주 하시면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셨어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지금 이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제 곧 임하심 앞에 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돈벌이에 바쁘고 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이 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자신을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좀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미국이 이제 교황권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이후에 악한 자가 이제 임하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교황권이 이제 열국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이러한 예언의 이제 패턴을 저희들이 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가? 그걸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이 서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하고 그 이후에 강제로 경배하는 이 과정이 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사단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우리는 이 두 가지 비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계시인데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불법의 비밀은 또 우리 안에 임하는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 임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악한 자 임함이 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때가 되어 나타나 보일 때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막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금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막고 있어요.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제를 거두게 되면 악한 자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때로 드디어 휘젓고 다닐 때가 이제 곧 이럴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임하셔서 그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 바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악한 자의 임함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불법의 비밀을 알고 내가 거기서 피함을 얻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러한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함께 피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4절 후반 그 노란 글씨로 된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제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로 뭘 가지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올 때 사단이 뱀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되었으므로 하와가 그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될 것인데 짐승의 우상이 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뭘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때를 지금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어떻게 그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 공부 내용은 계시록 8장과 9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가 바로 계시록 8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1장에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 3장까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장부터 3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장, 5장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이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장면이 보이고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어린 양이 합당하다고 하는 우주적 선포가 있자 온 하늘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5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인봉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첫째인, 둘째인, 여섯째인 그렇게 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나와요. 그 내용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어려워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으로 가면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이냐 실수냐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갖고 싸우는데 그건 상징이냐 실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입 맞는 자들 하나님의. 그러면서 계시록 8장으로 따가버리면 사람들이 계시록 8장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중심은 나팔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계시록에 여러분 보세요. 7 교회, 7 인, 7 나팔, 그 다음에 뭡니까? 7 재앙. 이 7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에 딱 중심에 위치한 것이 뭡니까? 7 나팔이에요. 7 나팔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핵심적인 기별인데 우리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게을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석책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펴보시면 거의 대총회로부터나 어디로부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우리가 100몇 년 이상을 그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또 뜯어보면 화이트 부인이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러니까 마치 화이트 부인이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 우리도 마치 연구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이트 부인이 각시대 대쟁투를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받은 이 예언의 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더욱 깊은 성경의 연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마치 화이트 부인에게서 온 것이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은 화이트 부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 8장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이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하실 때 말입니다. 이거 제 경험입니다. 예언을 연구하실 때 연구하려고 읽지 마세요. 연구하려고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연구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써놨는가. 해석을 연구하려는 사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이 쉽게 됩니까? 그 날고기는 신학자들도 해석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해석하려고 그걸 읽는다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석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해석은 못해도 자꾸 읽으면 뭘 깨닫습니까? 해석을 못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는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딱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보이냐? 일곱째 인을 이제 뭐인가? 이제 떼는 겁니다. 일곱째 인이 맨 마지막 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책은 펼쳐져야 돼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 요한이 펑펑 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 인을 깨기에 합당하다 했더니 찬송이 우주에서 막 찬송이 폭발하면서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여섯째 인까지 떼지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뭐한 겁니까? 가장 클라이맥스로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8장 1절은.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또 이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를 수종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바로 이 성소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남과 북으로 촛대와 떡상이 있고 바로 지성소 바로 칸막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가 있어요. 이 금향로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들을 드리려고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하려면 계시록 여러분 6장을 봐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는가? 계시록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섰다 그랬죠. 그죠? 제단 곁에. 바로 여기에 제단 곁에,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하는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로마로 인하여 그들은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저 세력들을 하나님 쳐부시지 아니하시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단에서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답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답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 그들이 흠없는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그들의 아직 기도를 하나님 하지 않아 들어주지 않고 뭐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너희들처럼 죽어야 될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대답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8장 3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라 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받아들이는 장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놈들을 이제 뭐 하겠다?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드디어 뭐가 불려지는 겁니까? 7 나팔이 드디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배경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지루함을 뭐 계속 이해 못할 얘기들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나 땅에 쏟아져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3, 계속 3분의 1.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렇게 쭉 전개되어 나옵니다. 이러면서 8장 12절까지가 첫째부터 네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쓴 책에 제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8장에 가야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서 추가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간추려 보니까요, 뭔 얘기냐니까, 첫째는 땅 3분의 1, 수목, 땅에는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 3분의 1. 둘째 나팔은 바다와 바다에 배가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이 피조물과 배들이 뭡니까? 3분의 1이 뭐 깨지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는 강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로 가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뭘 눈치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의 3분의 1들이 다 뭔가 해를 받는 장면, 피해를 받는 장면으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그러한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고 뭘 본 겁니까?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내용을. 자, 그런데 9장부터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시간상 9장은 제가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세요. 근데 9장으로 가면 9장 4절에 이제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제 땅 위에 있는 사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다섯째 나팔부터는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섯째 나팔도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불려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한 공중에서 나는 소리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해를 받는 것으로 이게 특징이 갈라집니다. 일곱 나팔을 분석하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과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징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침을 받는, 해를 받는 장면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입니다. 다섯째부터 일곱째는 사람이 해를 받는 것으로 탁 갈라. 여러분들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내용을.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요, 해석은 못해도 내용이 잡힙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차이가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힌트들이 탁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가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일곱 나팔을 단순하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정말 특징 있게 해주는 정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8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 보이십니까? 없으면 칠판 때문에 안 보일 것 같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시면 성경 보세요. 8장 12절까지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고 13절은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에 다른 장면이 싹 보입니다. 다른 장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타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 독수리 왜 나타나느냐 하면 시체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뜯어먹으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나타나는 거는 기분 나쁜데 이게 나타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요? 화가 있으려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장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독수리가 온다는 거, 그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체가 있다는,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쉽게 말하면 너가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날아가는 거 간단히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너가 이제 다 죽었다. 너가 이제. 이게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5째, 6째, 7째 나팔로 이제 불려지는 장면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드디어 5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세 천사의 불나팔. 우리가 무슨 기별 가졌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졌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세 천사의 불나팔이 들어있을까요? 안 돼?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바로 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전한다면서 세천사의 불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세천사 기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째, 6째, 7째 나팔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보니까 아까 화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보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무적행을 엽니다. 사단을 넣어놓은 그 무적행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로 가면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장 우리가 지금 공부한 8째 머리로 나왔던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한 이 전에 없었다가 시방 없은 짐승이 8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공부하면서 여기 무적행에서 올라간 누구다? 사단이 악한 자의 임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올라오는데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두 세력이 뭐한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그 다음에는 무적행에서 뭐한 겁니까?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뭐냐 하면 사단의 가는 길을 뭐 해주기 위하여? 열어주기 위하여 사단이 먼저 보내는 뭡니까?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이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해되셨나요? 대답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뭐 대답 모르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다시 정리하면 7 나팔은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다?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부터 4째 나팔, 그 다음에 5째부터 7째 나팔로 나누어진다. 5째, 7째 나팔의 특징은 보니까 독수리가 넣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삼중화를 얘기하는 삼중화예요. 삼중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화를 일으키는 게 뭐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5째, 6째, 7째 다 뭐가? 무적행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에 올라온 건 뭐였어요? 황충이 올라왔고. 예? 아니, 연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이제 황충이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올라오는 건 황충이, 움직이는 거는 황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으로 가니까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마침내 사단이, 우리가 이미 이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사단이, 여러분 본래 왕이 임할 때는 먼저 앞서서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도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게 누가 갑니까? 침례 요한이 길을 앞장서는 것처럼 사단도 지가 왕이니까 내 앞장서서 너가 가서 뭐해? 무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일하겠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다섯째 천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까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성경 주소 보면 여기에 나오는 황충은 이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는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세미나 기간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해야 되니까요. 황충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슬람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라든지 또 우리가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을 한 모든 우리 재림교회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엘렌지 화이트도 그렇게 믿고 재림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충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슬람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은 632년에 본격적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2013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약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 땅에 지금 생겨난 지. 그러면 이 1400년의 이슬람 역사는 우리에게 생소한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려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 1400년의 역사는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축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과 이제 보는데 먼저 이슬람의 서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슬람은 여러분 모하메드라 그러죠. 창시자입니다. 이 마호멧이 이제 여기서 메카에서 이제 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가 포교 활동을 시작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자기의 중심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메디나로 이사를 옮깁니다. 여기서부터 자기를 추종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를 움마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움마. 예. 이슬람은 움마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슬람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있는 나라들은 사막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출애굽 바로가 그 큰 나라를 이뤘던. 여러분 이집트의 몇 프로가 사막일까요? 이집트 국토의 몇 프로가 사막일까요? 그래서 예? 90%요? 얼마요? 70%. 예, 제가 90% 놀란 가지고 여러분 내려가 버려요. 그보다 더 많습니다. 98%가 사막입니다. 애굽에. 그런데 2% 땅덩어리에서 뭐 한 겁니까? 거대한 이 제국을 모세 당시에 세웁니다. 그 2%가 뭐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할까요, 안 갈까요?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물이 흔하니까 강 보기를 강이 있네 이러지만 저 사람도 우와 강이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지나가다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제공해 주는 겁니까? 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은 이 완전히 사막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활동하면 생존하기가 뭐예요?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마호멧이 최초로 그 세계를 공동체 운동,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 운동을 해요. 알라 신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우리로 이 척박한 땅을 통하여 저 지중해 위로 가면, 여러분 여기 바로 이 위가 예루살렘,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로 가면 이제 푸른 풀이 자라는 바로 사막이 없어요, 그쪽에. 저 땅을 신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 했다?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알라 신의 뜻에 모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푸른 초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뭐인 겁니까? 모여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마호멧이 사람들을 규합해냅니다. 그게 632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근데 마호멧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마호멧은 원래 장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 아덴만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소말리아의 석선장 아시죠?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 맞아가지고 영웅된 사람. 바로 거기가 바로 이 아덴만이 바로 구스 땅입니다. 여기가 구스 땅입니다. 홍해가 끝나는 땅에, 이 구스 땅에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황금이 많이, 진귀한 보물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지역의 장사꾼들은 여기서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을 이 홍해 길을 따라 가면서 지중해 위쪽으로 장사하는 장사길이 홍해길을 따라 열려져 있습니다. 마호멧은 이 지역을 따라요, 마호멧이 40이 될 때까지 18살 때부터, 이슬람에 의하면 18살 때부터 장사에 뛰어들면서 20여 년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장사들은요, 굉장히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장사꾼들만이 다른 나라 세상에 대해 알아요, 장사꾼들은. 장사 안 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500년 전에 안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저 산 넘어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왕들도 누구를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장사꾼들을 귀하게. 왜? 장사꾼이 오면 제일 먼저 왕이 찾아요. 너 멀리 갔는데 그 어떤 나라가 어떻게 터냐? 그럼 장사꾼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왕호천축국전, 뭐 이런 책들은 전부 뭐냐면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멧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뭐 한 겁니까? 본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마호멧이 여기 지중해 위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607세기니까 교황권이, 그죠? 이 지중해 북쪽에는 드디어 유럽에 열국이 생겨나고 이제 교황의 가르침으로 온 유럽이 뭐 한 겁니까? 하나의 교리로 통일되어 있을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사상에 대하여 마호멧이 이제 아니다,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 신이 보낸 뭐다? 선지자지, 신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상운동을 펼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슬람의 운동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저 초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에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저 이교도들을 뭐로 하고 바르게 뭐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땅을 뭐 하자? 차지하자. 이게 알라 신의 뭐다? 내가 받은 계시다.
이게 이제 마호멧이 그 사회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도자가 목표를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면요, 추종자들이 모여듭니다. 여기 마호멧은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마호멧은 뭐로 알려져? 웅변과, 그리고 아주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는 이 사람에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복 당하면서 그들이 이제 꿈을 우리가 이 사막을 떠나서 드디어 저 풀이 자라는, 그리고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막에 포도 자랍니까? 마호멧의 이 전기에 보면 마호멧이 지중해 묵조라가 포도 한 번 먹고는 졸도했대요. 너무 어떻게 이런 게 있는가? 포도가 여러분 입에 넣었을 때 그 척박한 땅에 살던 사람이 포도향이 탁 여러분 입술에 터졌을 때 마호멧이 얼마나 큰 충격받은 게 그 마호멧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뭘 준다? 이걸 준다 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요, 100년 만에 이런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100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마 공동체가 오늘날 북아프리카, 오늘날 여러분 알제리, 티니지,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지역까지 싹 설면서 움마 공동체가 100년 만에 쫙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복운동이 아니었어요. 마호멧의 메시지를 듣고 뭐 한 겁니까? 모든 공동체들이, 물론 간혹 정복 전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척박한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뭐에 대한 새로운 풀이 있는 땅을 준다는 그 희망에 뭐한 겁니까? 목숨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이 사라져버려요. 마호멧은 그 사막의 지형에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옮겨 8세기에는요 지중해를 넘어서 오늘날의 스페인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슬람권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집트 넘으면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 넘으면 봐요. 교황이 있는 로마예요. 이 앞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프랑크의 칼 샤를마뉴 대제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슬람을 격퇴해서 이슬람이 여기서 전진을 못합니다. 그 당시 일로 가려니까 여기 동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로마 제국이 강했고 교황이 있는 데서는 프랑크 왕국이 교황권을 위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슬람의 역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건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사관입니다. 1400년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크게 두 토막으로, 하나는 아랍인들에 의한 이슬람 세계, 아랍인들에 의한 이슬람 세계, 또 하나는 투르크인들에 의한 이슬람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랍인들에 대한 이슬람 세계가 언제냐 하면 7세기부터 13세기가요 아랍인들이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투르크인들이 이슬람 세계를 주도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람의 어디를 주목하라고 하느냐 하면 투르크인들에 의한
이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게 이제 11세기가 되었을 때요,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로마는요 요만했고 서로마는 요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 크죠, 그죠?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11세기가 됐을 때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큰일 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에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한 것이 뭐냐 하면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병사를 모아서 우리가 저들을 쳐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그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때는 서로 동로마는 동로마의 눈치를 봤으면 서로마에는 10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동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교회는 동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8세기에 서로마와 동로마가 등을 돌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서로마 교회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상도 만들고 예수상도 만들고 수많은 12. 그런데 동로마 황제는 저거는 만들어서 저라는 거 우상숭배다, 하지 말라 했는데 서로마 교회는 그대로 가면서 등을 돌린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종교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저쪽은 동방 정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둘 다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서로마는 잠깐만요. 서로마는 이쪽 코앞으로 다가와, 동로마는 여기 있는데 여기 코앞까지 만 겁니까? 커가지고 둘 다 양쪽에서 협공을 봐.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가 지금 뭐 해야 된다? 힘을 합해야지. 지금 뭐 이것저것 찬밥 더운 밥 가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이교도들에게 짓밟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들에게 짓밟힌 저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러자 이제 유럽 사회가 신이 원하신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군대가 모여들면서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200년 동안 계속 군대가 오고 여기서 치러 올라오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7차에 있었는데 이 전쟁은 둘 다 신의 이름을, 밑에는 알라 신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원하신다. 그래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이 붙었는데 굉장히 역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4차 때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병사를 모아서 이 그림이 어디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4차, 제4차는 이런 그림인데 4차 때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중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4차 십자군 전쟁 때는요. 장사꾼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장사꾼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를 젓는 노예들이 필요하니까 병사들을 전부 인신매매를 해가 노예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가서는 전부 수만 명이 팔려가는 사태가 생깁니다. 십자군 전쟁은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야망, 서로 다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분출되면서 굉장히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인데 아주 추악하고 거짓말, 사기, 도둑질, 강탈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요, 막 치고받을 때 이 전쟁이 왜 끝나느냐 하면 이때 13세기 말에 징기스칸이 드디어 징기스칸 제국이 여기 바그다드까지 이 동로마 제국까지 징기스칸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둘이가 아이고 우리 이게 싸우다가는 뭐 하겠다? 징기스칸에게 당하겠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십자군 전쟁이 소멸. 여러분 이 이제 제가 간추려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로마는 계속 이민족의 뭘 받아요? 침입을 받습니다. 게르만족 침입, 이슬람이 올라와서 괴롭히고 징기스칸의 족들이 올라와서 희적거리고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이구. 네. 자, 이 와중에 서로가 힘을 소진하고 있을 때 그때 드디어 투르크인들이 나라를 이슬람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1299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이슬람이 생겨납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요 지역.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게 투르크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영어로 쓰면 Turkey입니다. EY는 사람을 이걸 나타내면 투르크죠. 투르크.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투르크족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족에 의한 이슬람 세계가 성립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좀 보충을 하면요, 아랍인들에 의한 이슬람은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투르크인은 어느 쪽을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투르크인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이 투르크족에 의한 이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9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2번 반복되어 나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연구할 때 한 장에서 2번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 보면 5달 동안 죽이지는 말고 뭐해라? 괴롭히기 마라. 괴롭히기 마라. 그 다음 절, 요 11절 끝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5달 동안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5달 동안. 이게 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고 계셔요.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하면 안 될까? 지금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종교의 총칭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뭐 하는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런 걸로 가도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앞으로 이런 일을 협력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5달 동안 죽이지는 말고 괴롭혀라. 그러면 5달 동안 며칠입니까? 대답하세요. 5달 동안 며칠입니까? 예, 150일. 예언의 하루는 1년. 그러면 150년. 150년 동안 그들을 맞이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라 합니다. 진짜 놀라운 게요. 이
오스만 투르크는 올라오자마자 1299년에서 1449년, 정확히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동로마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몽골족이 생긴 이 땅에 나중에 몽골족이 이제 약해지면서 여기서 오스만 투르크가 나라를 얻어가 어디를 칩니까? 동로마를 쳐요. 동로마를. 동로마를 치는데 150년간 줄기차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150년 지나고 난 뒤에 동로마가 어떻게 돼버리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1449년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다 동로마 땅이었어요. 다 빼앗고 동로마가 여기만 딱 남았어요. 이게 1449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거대한 이 동로마 땅은요, 여기 전부 동로마 땅에서 옛날에 전부 동로마 땅에서 다 빼앗고요. 어디만요? 여기만 달랑 남았어요. 이게 1400 죽이지는 말고 계속 나라를 망하지는 않고요. 계속 여러분 이 150년 동안 전쟁을 몇 회인 줄 압니까? 1300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1년에 10번씩 전쟁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한 번 한 것도 가는데 한 번 더 일어나면 어떨까요? 예? 그런데 100년 동안 몇 번 붙었다고요? 150년 동안 1300회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왜? 이 동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로마가 200년 가고 나중에 가짜교회 세우라고 가고 자기는 또 먼 땅으로 이사가면서 하나님이 서로만은 게르만족으로 뭐 한 겁니까? 심판하고. 이제는 뭐로 심판하는 겁니까? 동로마를 15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죽이지는 마라. 그래서 1449년이 되었을 때 딱 지도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목하느냐? 오스만 투르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역사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1449년에요. 여러분 여기 사이에는 여러분 여기 터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터키가 뭐 성지순례 그쪽으로 에베소나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지 사실 오스만 투르크 유적은 잘 안 들어봐요. 터키 가면 한 번도 안 가봤네요. 예, 촌분들이 많이 계시네 이쪽에. 예, 보스포루스 해협이라. 여러분 터키는 유라시아라는 이름을 가요. 유럽과 아시아가 많은 겁니까?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너가 무슨 유럽이야, 너가 아시아지. 이래가 지금 유로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터키는 지금도 유로에 우리를 뭐 해달라? 넣어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딱 길목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요 둘이가 보는 여기가 바로 여기 협곡이에요. 배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항공모함이 지나가면 두 척이 동시에 못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배가 다니니까 이 지역은 중요한 뭐가 있느냐 하면 관세, 배가 지나갈 때 돈도 받고 물건 싣고 가는 게 대하여 세금 받는 그곳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딱 남겨놓고 오스만 투르크가 1449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로마를 진격했을 때 1449년에 동로마 황제가 항복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됩니다. 1449년. 하나님의 예언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지잖아요. 휴전이 딱 되니까 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를 놓고는 동로마 황제가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청할까요? 서로마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하겠다 이래놓고 그 약속을 자꾸 어기자 드디어 1453년, 1449년 이후부터 4년이 지난 1453년에 동로마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여기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죽이지는 말라 해가지고 천사들을 결박해 놓았던 천사를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는 그들을 뭐 해라? 죽여라. 사람 뭐를 죽여라? 3분의 1을 죽여라. 그렇게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18절입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뭐로 죽느냐?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드디어 폭탄으로 전쟁이, 이제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전쟁이 이제는 폭탄이 등장하는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 시대를 연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세계 역사에 전쟁을 화약으로 이루어진 전쟁의 연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1453년에요.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동로마를 함락할 때 세계 최초로 대포가 등장을 합니다. 대포. 그래서 세계 역사에 제국이 칼과 창으로 뭉친 게 아니라 대포에 의하여 무너진 최초의 국가가 동로마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 여러분 대포가 날아가서 포탄이 터지면 불이 번쩍 나죠. 거기 불이 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가 올라오면서 무슨 냄새가 나요?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폭탄이에요. 폭탄. 드디어 폭탄으로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요, 여러분 얼마나 죽었다고, 남한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연구 안 하셔서 잘 모르죠? 저는 연구를 했기 그냥 제가 170만이 죽었다라고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170만 명 정도가 남한만 그렇게 죽었다고 발표하는데 그 중에 군인은요 16만이 죽었고 민간인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옛날 칼로 싸울 때는 군인이 죽어요. 민간인들은 와서 항복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살려줍니다. 그런데 폭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아까 독수리가 가면서 너가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대량으로 죽는 시대가 왔다 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5,700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5,700만. 그 중에 군인은요 다 합쳐서 200만이 안 돼요. 200만. 5,500만 명이 누가 죽은 겁니까? 민간인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뭐 이라크 가서 막 갔다 오는데 뉴스에 계속 나는 게 뭡니까? 민간인이 미사일 떨어져서 민간인, 군인들은 뭡니까? 그래도 야 미사일 떨어져 숨으라고 국가에서 알려줘야 안 그러죠. 민간인들 모르고 다니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인간이 대량으로 죽어가는 폭탄의 시대를 연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 동로마를 멸망시킨 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동로마 무너뜨리는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15세기에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는, 여기 보십시오. 동로마 다 날아가고 이제 교황권을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코앞에 탁 두고 있습니다. 교황권을 바로 코앞에 두는 거대한 제국을 오스만 투르크가 세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사실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예요. 로마보다 크고 역사도 길었습니다. 얼마 동안? 6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제국을. 세계 역사에서요, 오스만 투르크가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여러분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뭐로 불편해요?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양 역사가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로마보다 더 컸다는 건 자기들에게 수치예요. 수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역사는 학교에서 뭐 하고요? 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훨씬 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역사를 냉정히 평가하면 가장 큰 나라 땅덩어리로, 물론 쓸모없는 땅이 많죠. 사막이 많으니까. 그런데 땅덩어리로 따지고 다스린 기간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이슬람이 세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방송에서는 이슬람은 폭탄 테러나 뭐 하고요? 하는 집단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더욱더 서방에 대하여 뭐가 있는 겁니까? 적개심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슬람을 보는 게, 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전하느냐 하면 전쟁 무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전에 배를 타고 이 지역으로 장사를 하고 다녔는데 이 지역을 이슬람이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잡았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장사하러 갈 길이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장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홍해도 다 장악해버리고 이쪽에도 전부 이슬람이 다 장악해. 유럽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미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을 발견한 건 누구 덕분이다? 우리 덕분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기들 때문에 뭐 했다? 미국이 발견되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못 다니까요.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러다가 마젤란도 뭐 하는 겁니까? 이리로 다닌 거예요. 전부 뭐 이슬람이 없는 지역으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새로운 땅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술이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뭘 얘기하냐면 무기도 이슬람이 발전시켰고 항해술도 이슬람이 발견시켰고 새 시대도 이슬람이 열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숫자 1, 2, 3, 4 무슨 숫자라 그럽니까? 아라비아,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숫자였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1234 간단하게 쓰는데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1234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압니까? M, C, C, X, X, X 요래야 1234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의 개념을 놀랍게 발전한 게 누구예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대단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곱하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애들 고등수학은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그래서 서방의 수학자들이 거기 가서 배워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발전시킨 역사에 거기서 배웠다는 걸 뭐하고요? 싹 빼고 그 놈들은 무슨 놈이다? 야만족들, 무식한 놈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뭐 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서방에 대한 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단해요. 이 감정이 지금 막 이게 자칫하면 한판 뭐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민족 감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천 년 동안 거기다가 뭐까지 한 사회예요? 전쟁까지 한 사회인데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야만인이라 그러고 또 테러나 저지르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의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제 중요한 게 1523년에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빈을 공격,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이게 빈을 포위한 장면입니다. 이게 빈이라는 수 있으면요. 여기를 오스만 군대가 포위해가 드디어 오스트리아를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바로 빈이 여기입니다. 빈. 헝가리 있는 요 점 있죠. 여기가 빈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교황권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사활을 건 싸움이 12년 동안 일어납니다. 언제요? 1523년부터 1540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교황권이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는데 힘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군대를 거기에 집결을 하느라고 개혁자들은 이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기간에 독일어로 틴데일이 뭐 한 겁니까? 영어로 쫙 자국어로 번역되는 이 개혁자들이 그 당시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디 앉아가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성경 번역이 그냥 뭐 지나가면서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몇 년을 줘도 번역 못하는 게 성경 번역인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각국에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번역할 수 있는 뭐가 얻었다는 겁니까?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오스만으로 하여금 뭐 한 겁니까? 교황권을 코앞에 두고 계속 공격하니까 구교도들은 그걸 막는데 뭐 한 겁니까? 집중하는 사이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의 고비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이런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무기가 계속 이제 이때는 소총이 나옵니다. 이제 총, 개인 화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1571년에는 지중해에서 레판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연합군과 오스만 투르크가 이때는 드디어 배에 대포를 장착한 드디어 이제 군함이 등장하는 시대.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계속 무기를 발달시키도록 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 세상에 일으킨 화는 뭐냐 하면 군국주의입니다. 군국주의. 나라들을 이제 거대한 전쟁의 무기로 사람들을 모으는 군국주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한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이게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자기의 세력을 보내는데 가공할 폭탄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뭐하도록? 출현하도록. 그럼 백성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요걸,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니 벌써 9시네요. 아유, 큰일 났는데. 여기, 사단이 어떤 시대를 지금 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지진, 재앙,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뭐냐 하면, 나라들이 점점 전쟁의 분위기로 다시 갑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핵무기 가려고 하죠. 지금 경제 위기에도 각 나라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하냐면 군사비에 대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앞으로 한판 붙을 때가 온다라고 다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요, 에너지 전쟁, 석유를 가지고 다투는 전쟁, 식량 전쟁, 여러 가지들이 엄청난 국가적인 이기심들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한판 붙을 때가 온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투기 계속 사들이고 잠수함 만들고 계속 중국 지금 항공모함 만들고 이 경제 위기에 왜 국가들이 이걸 하느냐? 그게 오스만 투르크가 남긴 유산입니다. 사단이 전 세계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무서운 시대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경제가 굉장히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무적행 세력이 올라온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먼저 무정부 사회가 됩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동.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사회적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미국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미국이 대비하고 있는, 제가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지금 미국이 최근에 통과시킨 페마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페마는 F는 여기 나오죠.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게 뭐냐면 미국 연방이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국가가 세운 단체입니다. 그걸 페마라고 그럽니다. 이 페마법에 의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곳곳에 거대한 형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짓느냐 하면요,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하면 미국 지금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포감을 주기 위하여 미국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굉장한 지금 앞으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단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가두는 곳을 곳곳에, 이게 미국의 페마법입니다. 그게 법안은 렉스 84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그 안에는요, 이게 이제 페마, 그런데 여기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지키는 군인들만 몇 있고 전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시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관입니다. 수십 명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운반해서 태우는 관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뭘 내다보느냐 하면 뭐가 온다? 거대한 폭동의 시대가 온다는 걸 미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근거하, 지금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사단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분노로 모든 것을 총동원시키는 시대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뭐 그 경제 무너지고 있죠. 폭동이 일어나죠. 전쟁 소식 들리죠. 기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쓰나미 일어났어. 곳곳에 죽어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말이라 기절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일요일 날 기도하자는 운동이 나면 기도한다고 돼? 근데 한쪽에서는 뭐 일요일은
짐승의 표라는 얘기가 충돌하면서 일요일, 토요일이 뭔가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지금은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되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사단이 짐승의 우상에 뭘 주느냐면 생기를 주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와 하면서 전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대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일 우리가 둘째 무지개행세를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은혜의 시기의 끝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백성들은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라. 너희는 내가 주는 그늘 속에 뭐해라? 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지금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둘째 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